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족한 종을 먼저 이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 장로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4, 5, 6 여전도회 루디아 찬양대와 관련이 있나요? 그게 그건가요? 여하튼 축복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 안에서 참 귀하게 쓰임받고 섬기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귀한 교회에 세워주시고 4, 5, 6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주의 종들과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종은 십자가 아래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헌신을 결단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귀하고 복된 이 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제 강대상에 마시라고 물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강사들이 이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갈 것 같아요.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어쨌거나 방금 들어보았습니다. 별로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강대상은 꽤나 무거워 보입니다. 혼자서 들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강대상을 옮긴다 그러면은 목사님께 도움을 청하고 젊은 집사님들께 도움을 청해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무거운 것도 있고 또 가벼운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5kg 무게가 나가는 가방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예, 이건 이제 아마 대답이 여러 가지로 나올 거예요. 아마 힘이 있으시고 건장하신 분은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연세가 좀 지긋하신 우리 어르신들은 아이고 그건 무겁지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누군가에는 무거울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무겁지 않고 가벼울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되겠죠. 누구나 다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년 시절을 보냅니다. 저 역시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는 늘 부모님께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나중에 네가 장성하여 결혼하고 가정을 가지게 되면 부모라는 위치가 되면은 이거 굉장히 무거운 거다. 대단히 중요한 거다. 마음 단단히 먹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고리타분한 교훈을 늘 하시곤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늘 교회에서 살았고 교회에서 사는 게 다인 줄 알았던 사람이었고 또 저에게 돌아올 많은 무거운 짐들이 사실은 부모님들이 어릴 때는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그다지 무겁지 않게 여기면서 살아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당연히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또 결혼을 하잖아요. 하필이면 목사님 딸을 만나가지고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봐도 목사님, 저쪽으로 봐도 목사님, 우리 집안 온천지 목사 천지라 가지고 사실 저한테 무거운 짐이 올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혼 3년 만에 첫 아이가 태어나고 또 5년 있다가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키울 때는 몰랐습니다. 이제 이놈이 좀 컸어요. 제가 이놈이라고 얘기한 걸 보니까 두 아들인 것쯤은 아마 아시겠죠? 이놈이 컸는데 막내가 이제 다음 달에 수능을 봅니다. 수능을 보는데 이놈이 요즘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냥 방에서 나와가지고 거실에서 지나가다가 그냥 제 어깨를 툭 쳐요. 그럼 제가 퍽 밀려요. 쬐맨한 게 벌써부터 저를 치기 시작한다니까요. 예전에 어릴 때 걔가 좀 작았습니다. 자라날 때는 얼마든지 여기에도 많이 매달리고 제가 그렇게 막 담요에 안아가지고 막 돌리기도 하고 그랬던 조그만 꼬맹이였는데 이는 어느 순간 이제 어깨를 치면 제가 튕겨져 나갑니다. 훨씬 더 힘이 세워졌어요.
훨씬 더 힘이 세어졌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더 크면 더 클수록 부모라는 그 중압감, 무게감, 이미 더 많은 자녀들을 오랜 세월 양육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참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저도 충분히 지금 많이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26년 되었습니다. 26년 되었는데 세상 부모의 무게를 하루하루 느끼는 것, 아마 이건 저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4, 5, 6 여전도회 회원님들 중에 4여전도회 회원들이 아마 제 나이 또래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자식 키우면서 아이고 이놈의 새끼, 때려 죽일 놈의 새끼 이런 얘기들 아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퍼붓다가도 돌아서면서 마음에 눌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바로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어떤 무게감, 그 중압감, 뭐 아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의 무게가 무겁다고 해서 부모라는 위치가 너무너무 나한테 부담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만약에 회피해 버린다면, 부모의 위치에서의 사명과 해야 할 도리를 내가 애써 피해 버린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나고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며 평가를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현실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무거운 것은 무거운 것입니다. 가벼운 것은 가벼운 것이고요. 부모라는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당해 내어야 하는 것이죠. 애써 가벼운 것처럼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그냥 전에 관심 밖으로 몰아내 버린다면은 부모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5장에는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은 그 어머니 태에서부터 다투었는데요. 먼저 나온 아이를 몸이 붉다고 해서 에서라고 짓고 나중에 나온 아이를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해가지고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두 아들이 성장하다가 그들 사이에 일어난 하나의 큰 사건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형 에서에게 있는 장자의 명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에서와 야곱의 둘 사이에서 일어난 이 작은 사건, 그러나 너무나도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두 어깨에 올려진 여러 가지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실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천에 옮겨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마지막에 칭찬의 음성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4, 5, 6 여전도회 회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와 야곱 사이의 한 사건을 다룹니다. 엄마 태중에서부터 다투던 형제가 장성에서도 다툼의 불씨를 끄트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유명한 사건이죠. 동생 야곱이 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사는 사건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형 에서는 성장해서 뛰어난 사냥꾼이 됩니다. 그는 들판에 나가는 것을 좋아했고 사냥을 하여서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즐겁도록 요리를 해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생 야곱은 형과는 달리 장막에 거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거할 때가 많았고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잡아온 들짐승으로 만든 요리를 좋아했기에 야곱보다는 형인 에서를 더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늘 자기 옆에 있는 그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바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들판에서 사냥을 마치고 에서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마침 야곱이 입구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힘든 사냥으로 배가 고팠던 에서는 야곱에게 그 죽을 한 그릇 나에게
잡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던 자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아주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둘째였습니다. 이 기회를 그냥 넘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야곱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기회를 잡았다 의미 아니겠습니까?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허기가 져서 죽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형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 죽과 그리고 떡을 줄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는 형의 맏아들의 권리를 맛있게 끓인 죽과 바꾸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가 너무 고파서 당장의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또 장자의 명분의 권리를 소홀히 여긴 에서는 이 죽 한 그릇에 자신의 맏아들의 권리를 그냥 쉽게 동생에게 넘겨버리고 맙니다. 본문은 그래서 에스의 이 행동을 가리켜서 34절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장자의 명분은 무거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인데 에서는 가볍게 여겼다. 그래서 동생 야곱에게 죽 한 그릇에 넘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과 권세는 무엇입니까? 원문으로 보면 베코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태의 문을 열다 초태생에게 허락하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의미를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특권은 가정을 통솔하는 아버지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계승하고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그 재산을 상속받는 권세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물론 당장 자기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 손에 잡히지 않은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지만 이렇게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다시 살리시어 아버지의 친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나는 아무 역할을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행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이끄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의 예전 상태와 비교해 본다면 이것은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바른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나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권세와 특권은 뭐냐면 땅 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당장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에 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늘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나라는 이미 우리나라인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나라의 은혜를 완전히 맛보는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는 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손에 받들려서 그 나라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모든 은혜와 영광을 주님과 더불어 누릴 존재인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잡고 있지는 않지만 잡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이 장자의 명분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며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이 어떤 권세로 물질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때가 되면 자기 자신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것을 알아야만 했는데 그 귀하고 그 중한 것을 깨닫지 못했고 팥죽 한 그릇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짐승을 잡아서 아버지 이삭을 즐겁게 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삭을 통해 내려온 그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중하게 여기고 잘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장자의 명분을 그는 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고 있습니다. 장자의 특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 한번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히 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는 할 수 있는 우리만의 특권, 그것은 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 뭐 매주 있는 건데, 뭐 맨날 드리는 건데, 어쩌다 한 번씩 좀 빠지고, 뭐 그러면 뭐 괜찮겠지, 뭐 상관 있나, 다음 주 오면 되지, 다음 주 오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더군다나 2023년 올해는요 52주가 아니고 53주까지 있어요. 아이고, 그놈의 지겨운 주일이 한 주 더 있네. 한 주 좀 빠져도 표시가 날란가?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1월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주일인데 12월 마지막 날까지 주일이야. 이게 우리 뭐 숨을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행도 좀 가고 좀 놀기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먼 주일이 52번도 많은데 53번까지 한두 주 정도는 가족과 뭐 또 여러 가지 친구들과 함께 보낼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늘 못 드리면 내일도 드릴 수 있는 게 예배고, 맨날 드리는 게 예배인데, 우리 석준호 목사님께서 늘 주일마다 설교해 주시는데 오늘 못 들으면 다음 주 듣지 뭐. 코로나 여파가 또 우리에게 남겨준 좋은 산물이 있잖아요. 영상 남겨놓으니까 영상으로 보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일에 대한, 그리고 예배에 대한 그 개념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솔직히 가벼워졌어요. 22살에 군대를 갔습니다. 목요일 날 입대를 했는데,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확실하지만 그때만 해도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정배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고 한다고 목요일 날 입대했는데 첫 주일에 교회를 안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군대 가서 딱 2번 울었는데요. 그때 울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화생방 할 때 울고, 딱 2번 울었습니다. 어머니 생각하면서는 안 울었어요. 안 울었는데 첫 주에 교회 안 보내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울었어요. 진짜 울었어요.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막 장병들이 막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늘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근데 그걸 부르는데 울었어요. 그걸 부르면서 울었다니까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배가 이렇게 귀하구나. 군에 가기 전에는요, 중학생 다니고 고등학생 다닐 때는 제가 목회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싫었어요. 교회의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우리 집에 자꾸 쳐들어와요. 우리 집에 저거 집이가 힘들어 죽겠어요. 편하게 있다가도 집사님 들어오시면 내 방으로 쫓겨 들어가고 숨죽이고 있다가 가시고 나면 나오고, 내가 숨겨놓았던 냉장고에 과자 다 드시고 가시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는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근데 도저히 이 집구서 못 있겠다 싶어가지고 집 문을 팍 차고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교회 앞마당이더라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빠져나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런데 군복을 입고 한 주 교회 안 가니까요 미치겠더라고요. 밤새도록 그날 첫 주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예배에 대한 자세가 어떤지 우리가 한 번 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봐야 될 겁니다. 예배에 대한 그 소중함, 우리가 얼마나 부담으로, 영적인 무게감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음 주 또 있는데 뭐. 옛날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청년부를 지도를 많이 했는데요, 그때 청년들한테 제가 2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뭘 가르쳤는가 하면은, 그 청년이 처음 취업해서 직장에 갑니다. 그럼 첫 봉급 딱 받으면요, 그 당시만 해도 봉급을 봉투에 받았어요. 요즘 뭐 계좌로 이체하는 게 아니고 봉투를 딱 받으면 그거 제가 딱 그대로 뺏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름 딱 써서 무조건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게 시켰어요. 그때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그냥 그대로 봉급 받은 그대로 애들 하나님께 11조를 포함해서 그냥 헌금을 다 드리도록 했습니다. 둘째 달에 딱 봉급 받으면 다시 뺏어가지고 부모님 앞에 딱 모시고 갔어요. 부모님께 드리라. 셋째 달부터는 네 알아서 써라. 그렇게 이제 제가 가르쳤어요. 그 2번째 뭘 가르쳤는가 하면은, 청년부를 가르치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많이 해요. 결혼을 많이 하니까
목사님 제 누구누구의 친구가 결혼해서, 그럼 청년부 예배가 꼭 언제 드리는가 하면 주일 낮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에 딱 드리잖아요. 근데 오후 시간에 결혼식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못 가게 막았습니다. 다 막았습니다. 끝까지 간 친구들이 몇 명 있긴 있는데 웬만하면 다 막았습니다. 막고 미리 얘기를 듣고는 토요일 날 미리 가서 축하해줘라. 그럼 친구가 싫어하고 뭐 괜찮다. 네 축의금 얼마 할 건데? 친구라서요 20만 원 할 건데요 40만 원 넣어라. 토요일 날 갖다 줘라. 엄청 싫어할 건데 네 가고 나서 봉투 열고 좋아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 가르침을 따랐던 청년들은요 지금도 교제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믿음 밖에 생활 안 합니다. 주일이 더 중요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친구 결혼식 참석해서 축하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가르쳤다는 것이죠. 대형 교회일수록 이른 아침에 일부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일부 예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요, 뭐 이른 아침은 아닙니다. 9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를 빨리 드리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나 이런 기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일부 예배 많이 드립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한 대형 교회를 섬겼는데 거기는 아주 이른 아침에 일부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 보면 뭐 안 드리고 가는 보다는 낫지만은 일부 예배 들으시는 분 보면은 등산복을 입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예배가 목적인지 등산이 목적인지. 그리고 딱 한 번 경험했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운대 바로 옆에 있던 교회였거든요. 어떤 교회인지 아실 거예요. 정말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 드리고 뒤에서 딱 이제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는데 막 한 가족이 막 헐레벌떡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가정이야. 그런데 신나게 놀다 보니까 주일인지 몰랐어. 그래도 우리 예배는 드려야 안 되겠나? 해수욕 하다가 뛰어 올라온 거예요. 이게 아빠, 엄마, 아들, 딸 이 네 식구가 다 수영복 입고 튜브 끼고 올라왔어요. 그러나 교육자들이 뛰어가가지고 잠바 가지고 뭐 옷 가지고 와서 이제 덮어주면서 예배 드리게 하고 보냈는데요. 보내고 나서 그 의자를 보니까 좀 모래투성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닦고 했는데, 야, 뭐가 목적인지. 물론 이제 그렇게라도 해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은 참 귀한데 첫 출발은 좀 일단은 좀 그렇잖아요. 마음이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 표현을 동생에게 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더 중하다. 내가 더 무겁다. 라고 지금 에서는 야곱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통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때문에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무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동생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산만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일상생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본받느냐 하면은 일상의 그들의 은행을 보고 본받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요구합니다. 야, 너 예수 믿는 게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는 그래 안 하면서 우리 보고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울하죠.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좀 못났긴 했어도 걔보다는 잘났어요. 내가 좀 못하긴 했어도 걔보다는 잘했어요. 내가 좀 때가 묻었어도 걔보다는 내가 더 선해요. 그런데 그네들은요, 그걸 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너는 거룩해야 된다. 예수 믿는 너는 깨끗해야 된다. 예수 믿는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산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은요, 조금만 움직여도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은 훤히 들여다봅니다.
골짜기에 모여있는 무리는 산 정상에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바람을 가장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넘어져서도 안 되고 허튼 행동을 했어도 안 됩니다. 이게 성도의 일상생활입니다. 은행을 조심해야 되고, 발걸음도 조심해야 되고, 손가짐도 조심해야 되고, 너무너무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껍데기로만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 체면만 채우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속으로 다 얘기합니다. 저 봐라, 예수 믿는다더만. 주님이 욕을 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좀 억울해도 우리의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리석게도 그 선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본문을 펴놓으셨으면 30절을 보면요, 지금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자, 여러분, 에서는 지금 막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때였습니다. 그러면은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의 어깨에 뭐가 있겠습니까? 잡은 짐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배가 고프면 빨리 들어가서 그걸 잡아가지고 요리해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설령 사냥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가 이미 잡아놓은, 그리고 그 집안이 뭐 가난한 집안입니까? 얼마나 부유한 집안입니까? 가축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훨씬 더 맛난 것을 얼마든지 요리해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리도 잘해요. 아버지 입맛에 꼭 맞게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지금 붉은 죽 한 그릇에 눈이 쏠려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서 붉은 것에 지금 눈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합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끓이고 있는 하찮은 붉은 죽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 놀라운 풍성의 사랑, 이게 내게 뭐가 그래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붉은 것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어떻습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그 풍성한 사랑을 다 제쳐놓고 내 눈독을 들이게 할 만한 유혹거리, 그 붉은 죽이 어디에 있습니까? 직장에 있습니까? 사업장에 있습니까?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습니까? 가정 속에 있습니까? 헌신을 결단하신다고요. 헌신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몸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것은 에서가 야곱에게 했던 말과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말을 완전히 바꾸어야 헌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졌사오니 이 장자의 명분을 무겁게 여기며 일평생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헌신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전도지를 받거나 전도지에 적힌 글을 보고 결단하고 교회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10만 장당 한 명이 뭐 잃는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전도지 돌리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전도지 돌리는 그 사람이 전도지라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내 행동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죽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건넨 이 떡과 죽을 먹고 마시고 일어나 떠난 에서의 행위를요, 훗날에 히브리스 기자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아이고야, 죽 한 그릇 먹었다고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망령된 자. 근데 여러분,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라는 말, 원어상으로 볼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엔드의 의미입니다. 먹을 때 이거 먹어서 되겠나 걱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먹고 나서 일어날 때 불이 나게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갔다는 것입니다. 붉은 죽 한 그릇 앞에서 눈독이 들어가고 자리에 앉아서 먹고 일어나 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내가 귀하게 품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걱정, 염려 전혀 하지 않고 그저 붉은 죽에만 꽂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먹을 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내가 여기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실까? 내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내가 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서 무엇을 아쉬워하고 계실까?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에서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가정에 자라서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돼도 별거 없긴 없습니다만은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집안에. 그래서 처갓집에 가면 저는 밥상을 듭니다. 성경책을 안 들고. 큰 형님도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 인도할 기회도 없고요. 그냥 밥상을 듭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게 있어요. 늘 제 마음에 눌리는 게 있습니다. 뭘 하나 하려고 해도, 뭐 한마디 내뱉으려고 해도 너는 목사인데, 그런 게 있어요. 너는 목사인데. 보이지 아니하는 중압감이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한번 실수하고 이러면은 속에서 누군가가 그래요. 야, 목사가 그러면 되냐고. 목사가 그러면 되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며 예배하는 우리 456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요즘처럼 고령화 시대에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여러분 꽤나 많이 연세도 잡수셨지만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을 볼 때는 욕하는 거 아닙니다. 어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에 60대 후반 권사님이 엘리베이터 탔다가 뒤에 계시는 왕 권사님이 아이고 어린 것이 계단을 이용 안 하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60대 후반 즉 70에 대해서 은퇴하기 전까지는 어린 것들이에요. 어린 것들. 예, 이 어린 것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점점 더 무거워질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교회 앞에서 헌신하는 것도 점점 무거워질 겁니다. 그런데 무겁지 않도록 회피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짊어지고 가십시오. 죽 한 그릇에 딴 마음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께서 먼저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무겁더라도 이것이 내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특권인 것을 알고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믿음의 귀한 여종들,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벗어버리고 싶고, 때로는 피해가고 싶고, 때로는 회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거룩한 백성이기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짊어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무거워서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능히 지고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원교회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나아가서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님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